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보고 있어요. 그죠?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못했고 제가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네.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침례 요한의 죽음이었어요. 예,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이 뒤 문장들의 의도가 있게 편집을 해서 이게 엮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이 한 사건의 이 위의 내용과 이 아래 내용과 이 가운데 내용이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문맥을 따라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저번 주에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 침례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나누었던 게 뭐죠? 그죠?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단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야 정말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의 실체 그 하나님이 그 침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그것은 절대로 헛되고 그리고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게 요한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5,000명을 먹이시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 겉을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실체를 봐야 된다라는 이것으로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담겨있는 바른 의미, 실체를 볼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양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는 금욕주의요, 하나는 기복주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어요. 기억나요? 나죠? 근데 이 기복주의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단골처럼 나오는 성경 구절이, 성경 내용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몰라요? 뭐냐면 이 기복주의를 말하는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봐라,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지 않았냐. 이것이 너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가 가진 것 전부, 너희가 가진 것을, 이 어린아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였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이렇게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너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취지로, 이런 의도로 이 오병이어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기복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많은 것들을 내게 주시나? 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내용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단지 겉으로만 보여지는 대로만 봤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판이죠. 표지판이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그렇게 기복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태는 단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넘어갔지만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뒤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것까지 요한은 기록했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오병이어의 사건이 쭉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뒤에 22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7절부터 51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47절이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밑에 53절부터도 또 동일한 말씀을 또 말씀하세요.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냐면 내가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어떤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이 뭔가를 가리키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도 죽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예, 이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실체예요. 실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실체가 뭐라고요? 그 떡이 그들이 먹은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말씀,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한번 그것이 실체라는 것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어요. 무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저녁이 됐어요. 장소는 어디라고요? 빈들. 시간은요? 저녁.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그곳에 여자와 아이 외에 몇 명이 있었냐면 5,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한 2만 명가량이 그 빈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빈들이에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고
이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을로 가서 먹을 거를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어떤 불가능의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예요? 이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다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식을 제자들이 하나 내어놓고 예수님이 하나 내어놨거든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놓은 이 해결 방안이 달라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여 보려고 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 하시려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뭐 하려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이 빌립,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들이 배고픈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빌립이? 그 빌립의 이 내용이 방금 말한 15절, 저녁이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답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빈들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밖에,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세요. 뭐가 다를까요? 이 제자들의 이 방안과 예수님의 방안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자들은 이 땅의 기준으로 해결점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기준, 하늘을 바라보시죠. 오늘 제목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이 해결책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 땅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오직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으셨냐면 하늘에서 찾으셨어요. 하늘에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 제자들이 직면한 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으로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것이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놓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신 의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 시험에 낸 의도가 뭐예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한 핵심이 뭔 줄 아니? 너희가 너희 안에서, 너희의 생각 안에서 이 땅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면 너희들은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너희가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땅이 아니라 하늘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 이거를 얻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했지만 빌립과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으로, 내 안에서 드는 생각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최대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갈 것 없다. 그거 아니야. 너희의 그 방법이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줄 것이 없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보리떡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여기서는 물고기가 큰 이런 맛 좋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물고기예요. 맛도 없는. 이 보리떡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국은 결코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3절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주님께 올려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배고픈 자들에게. 그게 우리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이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다. 너의 할 수 없는 너희의 마음을 내게 갖고 와라. 내가 하늘에서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한맘교회 성도 너희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줄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니? 먹고 배부르는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단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그 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희의 할 수 없는 너희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갖고 와라. 그때 천국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먹고 배부르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말한 것처럼 그 생명을 먹고 그들의 영혼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가능들을, 상황들을,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막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리 해결하려고 하고 저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깨달음의 마음, 가난함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